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서로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영과 진리로 합시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해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습을 보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입니다. 비능동, 비활성,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적이 됩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것은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 있다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서 자꾸 성장하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또 누가 밥 먹자고 하면 그것도 신경 쓰이고 두렵습니다.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놈이 내 몸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소리쳐도 안 떠나가고 마치 우리 지방살처럼 곳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슬프게 만드는 염려. 저도 집사람 먼저 보낸 후에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늘은 것이 있다면 염려, 걱정입니다. 요즘은 별거 다 염려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 슬퍼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하루도 염려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염려는 동행할 것입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염려, 비가 안 와도 염려, 장사가 잘 되어도 염려, 안 되어도 염려. 염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 염려, 목회자는 성도 염려. 날마다 염려 속에서 삽니다. 돈이 없어 염려, 있어도 염려. 사람은요, 건강해도 염려, 아파도 염려. 참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지 아마 죽는 날까지 염려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야 염려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끌어와서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끌어와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산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33절, 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끌어당기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 내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것을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내일 것을 끌어와서 오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당겨 사는 염려. 아직 죽지도 않고 비행기 타지도 않았어. 미리 당겨 사는 염려가 우리들의 염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또 내일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너희가 쓸데없는 염려만 하고 있고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다.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슬픈 것이다. 그러시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염려가 선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합니다.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염려를 계속하면 그것은 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33절에 염려보다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염려는 땅의 것이고요, 대부분 육적인 것이고요, 먹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염려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 그만하고 땅의 것 그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좀 생각해 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사업, 직장, 죽음의 문제, 이런 몸뚱아리의 문제이죠.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고요, 몸이 중요해. 그래서 먹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고 입는 것보다는 몸뚱아리 건강한 게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예수님이 먹을 거,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여러분, 오늘 참새 걱정하신 분 있어요? 오늘 비둘기 걱정하신 분 있어요? 밤에 자면서 내가 비둘기 먹이 주지 않으면 저 비둘기가 죽을 텐데, 내가 참새 먹이 주지 않으면 저 참새가 죽을 텐데 걱정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잘 삽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양육 방식의 세상에서 조절하십니다. 내가 굳이 먹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생각 안 해도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26절 끝부분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저 들의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28절에 보면 백합화의 교훈이에요. 백합화, 들에서 피는 꽃입니다. 이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백합화를 위해서 수고하냐? 물 준 적 있냐? 태양빛을 비춰줬냐? 그런데 너희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했는데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지 않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대. 오죽하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 아무리 권력의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요, 결국 풀이고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염려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일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책임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윤리와 도덕과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모죠. 오늘 염려하는 것 되는 일 없고요.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 크는 것도 아니고 뚱뚱한 사람이 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염려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할 때 좀 염려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번 염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의 짐을 지고 다니다가 그 염려의 짐을 어느 날 다 땅에 내려놓고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염려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의 짐이 대부분 빌려온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염려들이 오늘 게 아니고 내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12월에 군대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아마 어리석을 것입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갔어요. 차라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조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34절을 계속해서 보면 중반 부분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도 벅찬데 내일 것까지 끌어와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죠. 내일 것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오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인격화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하루로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을 인격화하신 것은 염려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것을 끌어와서 염려하는 자가 사람인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므로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 괴로움은 그냥 오늘 고통으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자는 것이죠. 사람은요, 최소한도 염려 문제는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차를 몰고 갈 때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되는 것처럼 염려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목회하다가 보면 아프면 아픈 성도 때문에 염려하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성도 때문에 염려하고, 비대면 때문에 또 염려하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요즘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숫자에 따라서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을 봐요. 오늘 염려도 괴로운데 내일 염려까지 끌어와서 하니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드냐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 사고 나지 않았는데 사고 났다고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공상에 빠져가지고 사고까지 처리하는 그런 우리의 슬픈 모습을 봅니다. 염려는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생각, 이 염려의 사춘들을 보면 걱정, 근심, 초조, 불안, 답답함, 이게 다 염려하고 같이 노는 것들이에요. 지방살 빼듯이 우리 몸뚱아리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염려의 문제를 하나하나 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꾸만 과거에 했던 예화가 생각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갑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이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힘든
힘들어하는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교사님이 운전하다가 뒤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끙끙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할머니 왜 보따리를 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나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보따리까지 태워줘서 미안해서 내가 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할머니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은요 자기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저도 여러분도 은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 가시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시를 내게서 거두가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았으면 그 정도면 됐다. 무엇 더 바라고 있냐? 네가 위대한 사도요. 또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시 문제 때문에 3번씩 나에게 기도하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 사랑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부터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코로나19 앞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안 되는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염려하는 것, 이런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할수록 강함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염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염려할 것이니까 그거 끌어오지 마시고 오늘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34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사람이요 오늘 어려움은 오늘 겪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데 왜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오늘 힘들게 사느냐. 여러분 돈 없죠?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먹고 살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돈 없어도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코로나 안 걸렸죠? 그러면 코로나 걸릴 거 내일 거잖아요. 근데 내일 걸릴지 안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내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은혜로서 감당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새 은혜로서 감당하십시오. 오늘의 염려도 벅찬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와 고생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 것은 내일로 놔두고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루의 염려는, 하루의 괴로움은 비록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요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키아입니다. 카키아는요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괴로움이에요. 엄청난 괴로움, 고초, 쑥입니다. 재난, 담즙과 같은 거예요. 카키아. 이거는 오늘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키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오늘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 피해를 입고 농작물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는 그런 재난을, 그런 고초를 겪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이 카키아입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카키아. 이게 오늘 당하는 괴로움. 그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득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요, 예레미야처럼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카키아를 만났을 때 예레미야는 솔직히 우리처럼 낙심이 되었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살 맛이 없어요.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나의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요. 한날의 괴로움, 카키야. 비록 오늘 이 쑥과 담즙, 재난과 고초 이것조차도 그냥 한날로 족하도다. 이걸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코로나19 앞에서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니 대목 한철 노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휴게소에서도 사 먹지 말라고 말하니까 어쩌면 좋아 탄식하는 상인들을 봅니다. 식당의 가게의 주인들을 봅니다. 답답하죠. 슬프죠. 사실은 코로나19 앞에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실들입니다. 카키야, 오늘 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이 큰 거예요. 이 카키아를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라아로 번역할 수 있어요. 라아. 이 카키아가 히브리어는 라아인데 악한, 불운한, 아주 곤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이 괴로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라아로 표현할 때는요, 한날 당하는 괴로운 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만 있는 괴로운 일, 오늘 하루만 있는 괴로운 일, 이걸 라아로 번역한 겁니다. 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면 3일이면 해결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3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분은 이 믿음 때문에 평생을 3일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뿐이다. 오늘이다. 내일은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염려도 벅찬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와서 오늘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는 것은요, 제가 염려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염려가 많잖아. 이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다 비슷해. 어떤 분은 왜 하필 내가 코로나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염려,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 중에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염려병이에요. 염려병.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래요. 그런데 전쟁 당시 염려하여 심장병으로 죽은 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내년까지 가다 보면 우울증으로 병들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우울해질, 날마다 우울해져. 답답해져.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때에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고요, 말씀에 믹스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코로나19 앞에서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이 고초가 있습니다. 이 담즙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레미야처럼 이 담즙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이 쑥 가운데서, 이 고초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거운 짐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그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요, 오늘은 오늘 삽시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은 오늘 살자. 내일은 내일로 두자. 이것을 만나의 교훈에서 봤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것을 거두라. 내일 것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은혜는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먹으려고 그거를 더 많이 거둬서 싸놨어.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됩니다. 모세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일은 또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이다. 왜 그걸 지금 그렇게 많이 거둬가지고 냄새나고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못 먹게 그걸 쟁기느냐 쌓아놓느냐. 모세가 화를 냈잖아. 그런데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은 역사할 수 없다.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 심지어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질병도 떠나간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사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감사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오늘 염려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염려보다는요, 그 염려를 기도로 극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염려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염려보다는 감사로 그 염려를 승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생애에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